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요한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전주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시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하시고 유다 백성의 모든 소유를 타인에게 넘길 것이며 그들 지도자는 거짓으로 백성은 탐욕으로 가득했으며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악에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악이 차서 극에 달했고 그 결과 그들에게 벌이 임할 것을 예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너희들의 그 선조들의 바른 믿음을 따르라. 그러나 이들은 거절합니다.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포하게 하셨으나 그 선지자의 선포의 소리까지도 이들은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가족, 친구, 이웃들까지 모두 멸망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거절한 대가. 자, 하나님께서 옛적 곧 그 선한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면 너희들의 마음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지 않겠노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이제 가르치는 말씀으로 옛적 그 선한 길을 알아보고 가라고 하시죠. 특히 그 선조가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두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의 상황은 그들이 지난날에 걸어온 행적들을 되돌아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시, 즉 그 계시들이 주어지는데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주신 그 선포의 말씀에 알기 때문에, 즉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감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번영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즉 멸망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회복의 길을 알려주는 파수꾼을 또 27절에 보면요,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들이 선포하는 그 나팔소리란, 그들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이들은 거절하고 맙니다. 여기서 말씀을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의 그 믿음의 신앙을 보문을 받아라. 또 두 번째로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말씀을 내게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서 나의 길로 가자는 그 말씀들을 주셨을 때는 백성들이 그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또한 받아들이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들이 완전히 닫혀있고 우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즉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회복하시려고 이들에게 복의 길을 제시하시나 이들은 거절하고 맙니다. 여기서 파수꾼이란 즉 백성들이 반역과 불순종의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거나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선지서에 에스겔이나 아모스나 호세아 등등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18절에 열방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들으라. 이제 하나님은 열방을 불러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이 회중은 히브리어로 에단인데요, 구약에서는 대체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서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만방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마땅한 제사장의 나라가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을 걸음으로써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증인으로서 지켜보는 가운데 심판과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생각에 의해서 일어난 그 대가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들이 그 결과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고 기록해 두시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에게 내리는 선고의 이 벌의 내용은
재앙이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임할 것인데요. 그 결과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살필 수가 있는데요. 즉 옛적 그 선한 길, 즉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너희들의 지금 행실을 고치고, 믿음의 선조들 즉 아브라함과 그 이후의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들의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절하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또한 17절에 파수꾼의 나팔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나 이들은 결국에 거절하고 맙니다. 이러한 행함을 있어서 이들에게 대가로 받는 그 처벌의 이유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고 또 기록해 두시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법, 즉 토라라고 하죠. 모세의 율법을 뜻하고 또한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똑같은 평행적으로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다음 절 20절에요. 아마 백성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바른 길을 제쳐두고 마음이 전혀 없는, 정말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전혀 없고 정말 형식적이고 종교의식을 통해서 언약의 그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들을, 또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시바에서 유한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이 백성들이 16절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었을 때 이들은 벌써 마음에 그 생각 자체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단호히 거절해 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전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각종 예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을 받으시겠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겉으로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는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고 그 부한 것들이 없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받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그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집중해서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 자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까지 바치는 그러한 사랑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세상 그 무엇에게도 뺏기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체크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과연 내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또 체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과 함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해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예물을 갖다 바친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이 마련해둔 거침이란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은 이 거침에 의해 아비와 아들들과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걸려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16절과 17절에 있어서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이들에게 내릴 그 징계를 거두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 옛적 그 선한 길,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나를 향한 순수한 그 믿음으로 지켰던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르라. 그 길을 또한 백성들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파수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팔스로 보낸 그 말씀들을 취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돌이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내린 그 징계들을 거둬들이고 너희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라는 그 말씀을 주셨으나 이들은 결국 거부하고 맙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또한 한 나라를 두고 또 한 개인의 신앙으로 가정, 교회들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유다 백성들처럼 행하는 이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아니한지, 이 두려운 모습이 내 안에, 작은 내 안에부터 시작해서 있지 아니한지,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아파하시는 마음일지, 그리고 또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계속
계속 쉴 새 없이 변이되는 이 변이의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인에게 주시는 그 경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그 뜻대로 나아가고, 또한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각 지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개인의 신앙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믿고 기도하고 또한 돌이켜서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복된 자들이 저와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비춰볼 때에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돌이키고, 개인부터 시작해서 교회, 가정, 나라, 세계 각국들이 정말 어떠한 모습인지, 이렇게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들을 깨달으라고 보내주신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갈 수 있고 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려고 하시려다가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가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라고 하나, 이들이 거절함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주소들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성도 교회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영적인 촉각을 하나님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찾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과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혹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참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험난한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만 뜻을 고정시키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